이번 주 주신 언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릇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4월 1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바꿔야 할 세 가지 상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답이 될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같은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조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불신앙,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맞닿아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나의 상태부터 점검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태에 대한 부분, 어떤 걸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내 감정의 상태, 내 삶의 상태, 경제 상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떠올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상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암만 내가 돈이 많은들, 암만 내가 큰 집에 산들,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내 정신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그게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모든 걸 가진 경제인이, 연예인이, 어마어마한 정신이 자살을 하고 떨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들이 무너졌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시작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아담 하와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마음, 생각, 영적인 것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해도 아무 무리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오면서 우리가 늘 아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사단의 배경 속에 붙잡히면서 사람이 어디에만 신경 쓰게 되느냐, 육신적인 상태에만 신경 쓰게 됐습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 것, 내가 입고 내가 쓸 것, 내 경제 상황, 내 앞으로 미래 상황, 눈에 보이는 상태만 신경 쓰다 보니까요, 거기에 묶여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모자르고 힘듭니다. 목사님 그래도 부자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불행했다고 안 적혀 있어요. 그 자손들이 당대 용사요, 명성 있는 사람들로 성공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잘 살아요.
굳이 영적인 상태 생각 안 해도 잘 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오잖아요. 홍수가 오는데 다 쓸려 내려갑니다. 한 명도 안 살아났습니다. 근데 딱 한 가족만 살아남죠.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던 노아의 가족.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십니까? 뭐가 지금 제일 마음에 남아 계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뭡니까? 사람은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써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상태부터 바꾸라고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간과하기를. 항상 초점은 내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그것이 먼저 제대로 서야 나머지 상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신앙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요, 지금 내 상태부터 보세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를 바꾸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보면 모세가 이런 지파 저런 지파 축복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 지파는 이렇게 살 것이고 모든 것이 올 것이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무엇보다 나의 상태가 가장 먼저 바뀌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상태겠습니까? 우리 먼저 영적인 상태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영적 상태가 뭡니까? 24시간 복음을 누리고 항상 오직 예수고 눈만 뜨면 하나님만 생각나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오직 그리스도 되지만 예배 마치고 또 내 혼자 가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상태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는 다른 게 아닙니다. 24시간 불신앙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복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하다가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24시가 안 되더라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 그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소통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간다. 다시 구원의 길을 막 그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불신앙하죠? 소통이 안 되니까. 내 영적 상태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죠? 당연한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생각, 판단, 행동이 무엇인가가 보인다니까요. 그걸 하는 게 성령인도 아닙니까? 누구나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신앙을 못 벗어나니까 성도가 불신자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아,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부터 주셨다고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이 권세가 뭐죠? 천국 가는 권세가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며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힘. 조금만 내 복음, 내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돼요. 돌아갑니다.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죠.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상태를 바꿔 가세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성도에게 오는 문제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상태를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상태가 바꾸면 문제가 더 이상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 묶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오면 그 다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걸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일 될 때까지 복음도 알고 수없이 말씀 들었는데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었죠. 즉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부르시니까 못 간다고 하잖아요. 복음 아는데 못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말씀으로 소통하시죠. 다 알려주세요. 그 이후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요. 외삼촌집에서 도망쳐 나왔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식들 다 끌고. 에서가 쫓아온다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먼저 식구들 다 먼저 보냈죠.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 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고요.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 영적 상태 바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반드시 거기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재수가 없고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내가 배경이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그럼 어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복받고 잘 삽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드시 먼저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인도받습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라는 걸 받게 됩니다. 분명히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을 잠시 누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단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지금도 베드로 5장 8절에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적혀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복음과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인도받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뭐하도록요? 그래서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도록요. 인도받지 못하도록요. 하루 종일 복음 아닌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성령이도 못 받고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왜 화를 내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됩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지도록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하세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라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적혀 있죠. 이 단이라는 사람들의 이 지파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이미 창세기 49장에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주의 구원을 기다릴 자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은요,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불신앙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단이요, 복음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모세를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넘어져도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자. 오늘 본문의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에 대해서 22절에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사자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면 사자같이 용맹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단과 같이 부르셨어요. 영적인 상태만 회복이 되면 쓰임받을 자. 우리가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라니까요. 이번에 선교사 대회 주제가가 그거거든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약해고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만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세요. 아무리 내 상황이 나빠도 반드시 쓰십니다. 이 실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머리털 안 깎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삼손이 데릴라에게 속고 머리털이 다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두 눈이 다 뽑혔죠. 그게 삼손의 인생의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보고 말고 나신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그때 삼손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죠. 블레셋 사람들 모였을 때. 그때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눈이 뽑혀도요.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요. 더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상태 회복이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거요? 몇 명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도를 기뻐하시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계속 777 기도 얘기하시는데요. 언약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 들으면 다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다 아는데 신기하죠. 내 현실 현장에서는요. 마음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미워 죽겠어. 그래도 내가 인정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잘못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각인되어서 뿌리 내린 것.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상처라고 합니다. 분명히 복음도 알고 오늘 말씀대로 들었는데 신기하죠.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돼요. 그게 내 마음에 잘못 각인된 상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상처 있는 거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있어야 네가 갱신을 하고 어른이 되고 그럽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을 막는다니까요. 내가 성령님도 받는데 막는 그 상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가 돼야 돼요. 성경은 이 상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어디 써 있냐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을 낸다는 말은 화낸다 그 말이 아니고요. 물론 그 말도 있지만 상처받을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루 종일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마귀의 틈이 된다고요. 그 상처를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이 복음화가 되지 않도록 해요. 머리는 복음인데 마음이 복음이 아니니까 부인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나가고 실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짜 마음의 상태가 바뀌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건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슬프고.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들립니다.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답을 얻으니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해가 되니까.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예배 성공하면 답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답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39편 7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모래보다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모래보다 많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마음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상처가 될 10년여의 기간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다윗이 그건 훌륭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날마다 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이걸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를 날마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16장 8절 9절 여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둔 것처럼 생활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힘든 거 내 마음을 다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걸 이 응답을 매일 받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계속 문제 오는데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다윗이 연약했다니까요. 정말 복음 아니면 말씀 아니면 예배 아니면 마음이 회복이 안 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어딜 가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응답을 우리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회복돼야 돼요. 매일마다 복음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요. 보물도 아닌데 10년 20년 쌓인 원한, 저주할 것, 상처가 가득 쌓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배통에 하나하나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하나 풀려나갑니다. 전에는 그게 상처가 되고 딱 걸려야 되는데 예배통에 답을 얻으면요, 그게 풀려져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길 원하십니다. 내 걸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마음을 내려놓으라니까요.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받는 그 기도가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이 2번입니다. 이렇게 마음 상태가 회복되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사람이 유순해지고 복음이 되고 막 차분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여전히 나는 화내고 짜증이 내는데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답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랬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마음 상태가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은 크게 쓰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뭘 쳐다보냐면 저 좋은 요셉 지파, 저 많이 쓰임 받은 지파들, 그 지파처럼 너희들이 막 오직 복음하게 해야 되는데 이 스불론이라는 사람들은요 밖으로 늘 나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해양업을 하거든요. 배 타고 나가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예배 안 드리고 나가고 막 기도 안 하고. 이사갈 이 사람들은 늘 집에만 있어. 내향형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죠?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회복이 되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도 붙이고 내향적인 사람도 붙이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나랑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싸웁니다. 왜죠?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게 답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진짜 내가 마음 상태가 바뀌고 말씀에 답이 있어 보세요.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말고는 두 번째고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야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마땅히 해야 될 생각, 마땅히 해야 될 말 이외에는 다른 말 하지 말라고요. 해도 소용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며 돕는 자로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외쳐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복음이 복음으로 안 나갑니다. 적용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 상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가 회복되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삶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복을 말합니다. 즉 전도와 선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 응답 속에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인공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상태가 바뀌면 정말로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내가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요. 우리의 삶의 상태는 당연히 바뀌어요. 주인공으로 바뀐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가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19절에 그들이는 누구냐면요. 18절에 나왔던 바로 스불론을 말합니다. 이 스불론이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민족, 좋아하는 지파, 해양업입니다. 이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배 타고 멀리 있는 사람까지 만난다 그 말입니다. 왜 만나느냐? 여기 본문에 적혀 있죠. 산에 이르게 하고라고 적혀 있죠. 산. 이 산이 시온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 이 성전이 있는 산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할 자란 뜻입니다. 전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스불론이. 근데 이 스불론이 주인만 다닌 게 아니라 멀리 간다고요. 이 스불론의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먼 타국까지 와서 복음 붙잡고요. 나를 바꾸고 사람들을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스불론이죠.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가 돈 놓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9절 끝에 보세요.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먼 곳까지 보내셨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내 영적인 마음의 삶의 상태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렘넌트를 살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흡수할 정도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스불론의 축복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단지파의 축복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모세가 축복한 그 지파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 속에 있는가? 우리 237 다민족 렘넌트를 살릴 그 언약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현실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주 강단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응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태를 바꾸는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산업에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유를 알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강단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상태에 대한 말씀.
엘리야 얘기하셨어요. 산업선교 때. 엘리야가 이유를 모르니까 로덴나무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죽여달라고 하죠.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도. 어떤 이유 말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엘리에서 찾으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역사하시고 오바다도 응답받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비록 손해를 보지만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상태가 올바르다면 그 이유가 보일 거예요. 반드시 붙잡아집니다.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결론 두 번째로, 그래서 지속할 영원한 절대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스템 말합니다. 절대망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하고 응답을 보셔야 돼요. 매일 자기 전에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오늘 복음 맞았나? 말씀의 인도 받았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우리가 정말로 그 증인이 된다면 반드시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바꾸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정말로 죽어가는 많은 후대를 살릴 만한 응답을 우리의 모든 현장에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에게, 렘넌트에게, 교육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사오나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